제 지난 일주일간 좀 몸에 힘 빼려고 제가 몸에 힘을 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제가 헬스 다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고 그거를 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몸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기로 했어요. 제가 뭐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그냥 쭉 같이 흘러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버스에 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천장에 달려있는 손잡이 그걸 잡고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데 좀 흔들려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일주일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기몽 형제님의 그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날 때마다 오히려 생각을 없애고 그 흘러가는 시간에 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계속 그 기몽 형제님과 그 세례 그 교육하던 그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제였죠. 또 세례 교육 받았던 장대석 형제가 결혼을 또 했어요. 성은자매랑 했죠. 예. 자꾸 그것도 이제 울컥울컥 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또 결혼식에서도 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정대로 뭐 어떻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그냥 두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별로 떨리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왔더니 제 그 막내 온이가 고함을 지르면서 벽과 바닥에 머리를 막 박으면서 자해하고 엄마한테 뭘 던지고 타해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약이 무슨 이상이 있는지 더 사나워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슬픔이 아주 깊은 슬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근데 그때에도 제가 이제 아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저 뒤로 미루고 나를 시간에 맡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죽음과 기쁨, 고난이 섞여 있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색깔로 그려진 수묵화가 아니라 여러 색깔로 채색이 된 수채화인 것 같아요. 단색으로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물론 그중에는 아픈 색깔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런 인생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가 그거를 다 경험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지겠죠? 전도서에서는 그거를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 같아요. 인생은 허무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해봐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 손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인생. 그것만으로는 혼자 남은 그 인생만으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재밌는 영화 본다고 즐거운 음악 듣는다고 생명력이 생깁니까? 잠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 인생을 이끄셔야지 그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 위치 있죠.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중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많이 잊어요. 그리고 알았던 것 같은데 뭐지? 의미가 뭐지? 뭐 그러면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인생의 의미는 자기 일이나 사람이나 가족에게서 찾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있죠. 하나님은 어떤 뭐 절대적인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이 정도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 관계가 얼마나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있는가. 그거에서 즐거움이 있구나. 여기에 생기가 있구나. 정말로 그분은 기묘자가 맞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는 그 이유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삶의 비전과 계획과 목표도 찾아내는 거예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도 사실은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고난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었겠죠. 내가 고난을 받다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고난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계신 것 같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게 더 가슴이 무너졌던 거예요. 친구들은 가까이에서 욥을 막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욥에게는 하나님 불러도 또 하나님께서 대답을 또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답답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의 언쟁에서 실망할 대로 실망한 욥에게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걸로 욥기가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여기셨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오늘은 고난당한 욥에게 새 친구들이 오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욥기 2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네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수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대요. 세 친구 이름이 뭐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래요. 이 세 사람은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막상 욥에게 가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욥이 정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지냈대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점점 저 뒤쪽에서는 욥에게 독한 말을 쏟아놓기는 합니다만 이 친구들을 처음부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 욥에게 찾아가서 7일 밤낮을 그 친구와 함께 지내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친구 아니에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들이 욥을 방문한 목적은 처음 욥을 방문한 목적은 오로지 위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지 못해요. 그냥 악인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시작하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욥을 정말로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뭔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구나.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7일 밤낮이 지난 이후에 욥에게 드디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다 듣고는 1차 논쟁이 다 끝날 즈음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의사는 정말로 닥터 그 의사예요. 근데 의사는 아픈 데를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달려온 친구들은 욥에게는 쓸모없는 의사에 지나지 않대요. 욥의 아픈 마음을 하나도 위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논쟁까지 있는데 2차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엘리바스가 2차 논쟁하면서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말만 좀 거칠어졌지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16장 2절인데요.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친구들의 위로가 다 형편없대요. 그런데 이걸 개역개정이라는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어나니 너희는 다 읽어보세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위로는 위로자인데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오히려 자기를 더 슬퍼하게 만드는, 걱정하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위로자래요. 친구들은 위로를 목적으로 욥에게 왔지만 욥에게는 그 위로가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2차 논쟁이 끝날 즈음에 욥은 심지어 친구들을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1장 27절인데 읽어보세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을 해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욥을 해치려고 온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욥의 용어도 점점 거칠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건요. 분명히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방문했고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욥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변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친구들의 태도를 변하게 한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욥기 3장 때문입니다. 욥기 3장은 다 욥의 얘기인데 욥의 친구들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제 2장의 욥과 3장 욥은 좀 다른 사람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라고 반문하던 그 신앙심 깊은 욥의 모습이 3장부터는 좀 바뀌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욥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읽어보세요.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대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자기들의 자녀도 다 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 끝에 왜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날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도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세요. 욥은 이렇게 없었더라면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가정해요. 이 가정을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고 말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어요.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이런 가정을 하는 욥을 보세요. 욥도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이 가정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가정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도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가보셨어요? 정말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상황까지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외쳐보신 적 있냐고. 지금 욥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저주가, 생일의 저주가 10절까지 가는데요. 그 마지막 절 한번 읽고요. 10절. 그 밤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았고 내 눈앞에서 고난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겪게 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3장의 구조가 이렇거든요. 10절까지는 지금까지 보셨는데 자기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저주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질문을 막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혼자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에 대한 탄식, 이제 혼자 그릉그릉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두 번째 단락 있죠. 대답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욥. 요거를 이제 허공에 대고 이 질문을 허공에 대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 11절과 12절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나를 받을 무릎이 왜 있었던가? 나를 먹을 유방이 왜 있었던가? 계속되는 왜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어찌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내가 태어나서 고난을 겪나? 이러면서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던 욥이 이제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가정도 답도 없는 질문을 혼자 하는 것도 욥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가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때 옆에서 야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너 태어났잖아. 근데 태어났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그걸 평가라고 한 겁니까? 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라고 했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부모님한테 따져봐.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뭔가 욥이 가정을 하고 대답 없는 질문을 허공에 대고 외치고 하는 게 정말로 가정이고 정말로 질문입니까? 이게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가정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3장의 구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20절에서 26절에 고난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은 나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게 탄식인데 탄식을 크리스천들이 탄식을 해도 됩니까? 되죠. 그 시편에 보면 탄식시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 탄식은 당연히 해도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걸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죠. 힘들면서 마치 무슨 어른처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뭐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탄식을 해야 돼요. 탄식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탄식의 끝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24, 25,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24절 잠깐 보세요. 24절 보시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대요. 팍 폭우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신음소리, 앓는 소리, 이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아닌 거예요. 뭐랄까 이제 깊은 거죠. 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욥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대요. 이렇게 욥기 3장이 끝납니다. 욥기 3장을 욥의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계시다면은 거기에 푹 젖어 들어가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태어났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는데, 그러면 욥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욥기 읽어보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욥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욥이 정말 죽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가? 어떻게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욥기 3장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게 죽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다는 말이죠. 욥기 13장 잠깐 보세요. 13장에 14절인데요. 읽어보세요.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니? 끊겠나? 내가 왜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 욥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한 탄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심지라고 해요. 심지. 한 사람의 신앙을 도려내고 깎아내고 버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어떤 거. 욥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부탁으로 그 아들인 고등학생 아들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만났죠. 뭐 커피숍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커피가 아닌 걸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집사님이 같이 있겠다고 하는 걸 집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과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집사님 말대로 그 학생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서서히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그럼 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심지예요. 그 친구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거를 이 친구가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표현보다 욥의 심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저주와 질문과 탄식을 듣고는 새 친구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발끈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아니다 그러면 쌍변하고, 그 다음 친구 빌다시 말하고 욥이 다시 대답을 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넌 또 왜 그러냐 그러고, 이런 논쟁이 27장까지 이어져요. 보세요. 3장에서 욥이 나 왜 태어났나 이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욥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전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논쟁은 바로 위에 있는 3장 있죠.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친구들은 아마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박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선 주자는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아마도 이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자그마치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욥에게 쏘아 붙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말하네요.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이라는데 대만이 어딜까요? 우선 창세기 36장 보세요. 읽어보세요.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 르우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에는 엘리바스와 르우엘이 있대요.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는 그 욥기의 엘리바스랑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대만이 나오죠. 요 대만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말 그대로 대만이라는 데예요. 대만은 에서의 후손인데요. 에돔 지역 안에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에돔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유단강이 있고 이게 사해가 있는데 사해 아래쪽에 여기 이만큼. 사실은 여기 이만큼 더 아래쪽까지 이 사우디반도 이 아래쪽까지가 다 에돔이에요. 에돔은 경계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단 지역이 다 에돔이에요. 엘리바스는 이 에돔 지역 안에 있는 대만이라는 한 동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욥의 고향은 어디에 있냐면은 욥의 고향은 한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 이제 욥에게 말을 꺼낼 때는 욥 이러면서 욕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뭐랄까 욥을 좀 띄워주는 것처럼 욥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젠틀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욥기의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엘리바스는 욥의 성품을 인정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품을 인정하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한테 말할 때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젠틀하고 화를 더디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때로는 매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했다는 분위기를 슬슬 풍기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4장 7절부터 5장 16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가르쳐 주듯이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 기반한 게 아니라 엘리바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교 같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4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내가 본 바로는. 요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자기 생각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5장 8절에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5장 17절에서 우리가 고차려 본 것이니 이건 뭐 아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러면서
자기의 뭐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판단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간증도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지만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그 크신 분을 어떻게 배워요? 신학하면서 배운 건 제가 딱 하나예요. 예, 성경 읽는 방법. 그렇죠? 응?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 원어를 배우면서 그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다 배워요. 죽을 때까지도 요만큼도 다 하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이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은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생각인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사실 완전히 틀리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는 틀린데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 맞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의 형태가 고난이다. 뭐 자기 생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가르침도 이렇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욥이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이고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돌려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욥을 악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 욥기의 5장 7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일세.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거래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이게 엘리바스의 인간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오늘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고난을 받긴 하지만 고난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시절도 있잖아요. 꼭 고난이 아닌 때도 있잖아요.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이 목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태어나는데 그중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 말도 완전히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전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얘기는 못 넘어가는데 제가 사실 어제 주례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거는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그걸 듣고 있는 그 신랑 신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별로 감동도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거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집사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살아보면 사랑이 무례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그것만큼 큰 의미라는 거를 그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뭘 알겠어요? 표정 봤는데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결국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또는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요. 안 되겠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맞다고요. 근데 틀려요. 맞다고요? 근데 틀리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최소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죠. 옳은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옳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에요. 정답은 이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 다만 욥에게 할 말은 아니다. 라는 게 답이에요. 욥에게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해요. 자기는 옳은 말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난 정확한 사람이야.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린 말 안 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다고요. 틀린 말 안 하는 게 옳은 건 아니라고요.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요. 옳은 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야? 유연성. 너무 중요해요. 유연성.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면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돼요. 옳은 말이 그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신학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그들이 무릎 꿇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줘야지 그들이 교회로 옵니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 자기를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 뭔가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느끼는 순간, 표정이든 어투든 조금이라도 느끼는 순간 안 갑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진심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자고 간절하게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뒤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가자고 말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자기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달리 사는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만도 없어야 되고 삶도 변해야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로 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엘리바스의 말이 4장과 5장에 2장에 걸쳐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려는 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4장 17절이에요. 여기 이제 욥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또 주제이기도 한데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걸 보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2차 논쟁이 시작될 때 이 말을 다시 합니다. 15장 14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왜 욥은 의로운 척 하냐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근데 이 주장이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나중에 이게 빌닷이라는 친구도 정말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요. 25장 4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빌닷의 말인데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욥기 9장 2절인데요.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욥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이 결론이었는데 그 다음의 생각들은 엘리바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결국 흘러갑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 그랬는데 욥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욥이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보세요. 이복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게. 그분은 상처를 주기도 하시지만 또 싸매 주기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시지만 그 손길이 또 치료도 하신다네. 그분이 6장에서도 자네를 구해내시고 아니 7장에서도 자네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게 하실 것이네. 19절에 그 6장, 7장이라는 말은 관용구예요. 그냥 모든 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에서 욥을 구해 주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것도 옳죠.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욥은 그 엘리바스의 그 친구의 옳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맞아. 의인이 세상에 없는 건 나도 알아. 나도 내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제사도 지내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애를 썼다고. 근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오다니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운 건 있거든요. 근데 배운 거랑 뭔가 순종하면 축복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배운 거랑 자기 현실이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해석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엘리바스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말을 해놓고는 욥을 꼭 믿게 해야 되는데 욥을 좀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독특한 방법을 하나 씁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환상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4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 말이 내게 살짝 들려오기에 내 귀가 좀 들어보았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밤의 불안한 꿈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를 흔들었다네. 뭔가 이제 영적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영이 내 얼굴 앞으로 지나갔네. 내 몸의 털이 다 쭈뼛어 버렸지. 그 다음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네. 내 눈앞에 한 형상이 서 있고 정막이 흐르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됐지. 뭔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를 쭉 얘기하면서 그 영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만의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 그 안에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사람들 진짜 비겁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이건 유명한 학자의 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사이트에 보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영적 체험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엘리바스가 본 영이 성령이었을까요? 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엘리바스가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그 메시지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거짓말 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엘리바스가 보았고 들었다고 착각한 그 영의 음성이 실제로는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 있고 엘리바스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탄이 2장에서 퇴장을 한 게 아니라 3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엘리바스의 음성에 들어가서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등장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증거는 빈약해요. 아무튼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읽은 엘리바스의 말에는 틀린 게 사실은 없어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엘리바스의 말, 이거를 우리는 일반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반론. 살아가는 데에도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성경에도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선행하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뭐 그런 식이죠. 엘리바스는 지금 그 일반론대로 신명기적 사관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일반론은 옳아요. 누가 옳지 않대요? 옳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중요한데요. 일반론은 설령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누구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얘기하면 일반론은 절대로 아무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옳은 말 하는 거 좋아해요? 신학적으로 뭔가 이기는 것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해낸다고 자기가 옳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겁한 자기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름 옳은 말, 일반론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크리스천에게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일반론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로마서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했어요. 공감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옳은 게 항상 옳지는 않다. 옳은 게 항상 옳지는 않다. 옳은 얘기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고. 공감하지 못할 거면 이건 독이에요.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대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옳은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일반론은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공감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또 그렇게 실천하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